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혜문학이라고 알려진 세 권의 책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 또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전도서, 욥기. 자, 다시 해볼까요? 지혜문학의 세 권의 책이 뭐가 있다고요? 잠언, 전도서, 욥기. 답을 가르쳐 주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세 권의 책에는 공통된 질문이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뭐였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라는 공통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권은 각기 다른 답을 가지고 있고 각기 다른 답을 이야기하죠. 앞서 우리가 잠언을 살펴보았는데 이 잠언에서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인 지혜를 사용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성공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근데 전도서에서는요, 지혜롭게 살면 성공할 수 있다고 라고 하면서 의문의 부호를 붙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그렇게 답을 던집니다. 지혜롭게 살면 성공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그렇게 답을 던지죠.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를 인생의 길에 비유한다면 잠언은요, 산길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산길. 잠언은 산길에 비유할 수 있고 전도서는요, 사막이나 광야의 길에 비유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산을 올라갈 때는 내가 얼만큼 왔는지, 또 얼만큼 더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산 정상을 향해서 간다면 그 산 정상을 향해서 가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나 사막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걸어왔는지, 또 얼만큼 더 가야 되는지 목적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사막길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길을 찾을 때에, 사막이나 광야에서 길을 찾을 때, 야, 저기 모래 언덕이 있네. 야, 여기는 두 번째 언덕, 저 멀리는 뭐 큰 언덕이 있으니까 저쪽 길로 가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면요, 지형이 달라져요. 거대한 모래 폭풍이 한번 확 휩쓸고 지나가면 그냥 사막이나 광야의 지형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생각하고 걸어가면 길을 잊어버리는 거죠. 또 사막에는 한 6년이나 7년에 한 번 정도 아주 큰 비가 내린답니다. 큰 비가 내려가지고 거대한 홍수가 막 일어나는데,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완전 지형이 그냥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도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거대한 모래 폭풍이 있고 이렇게 홍수와 같이 큰 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바뀔지 누가 예측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 사막길을 걸어갈 때에 필요한 게 뭘까요? 강한 비바람에도 변하지 않는 것. 역시 우리의 인생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강한 비바람에도 변하지 않는 바위, 반석, 아니 바위보다 더 큰 반석, 바위산.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반석이나 바위 같이 막 강한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바위산 같이 그런 지표를 보면서 길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은 흔들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부르죠? 사람은 변하여도 또 나는 주를 섬기리. 그 다음에 그렇죠. 주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찬양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대요. 세상엔 다 변해요. 세상은 다 흔들리고 사람도 다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대요.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또 2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어떤 상황에도, 그냥 강한 비바람에도 한결같이 그냥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전도서를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냥 기운이 빠지죠. 괜히 우울해지고, 야, 이 책이 왜 성경에 들어왔지? 도대체 이게 전도서가 성경에 들어오는 게 맞는 거야?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우울하게 만드는 거야?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우울한 책입니다. 전도서는요,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를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솔로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전도자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헬렌이라는 단어인데, 사람을 모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액자 구조라고 합니다. 액자 구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전시장에 가면, 이제 그림 전시회나 이런 데 가면 그림이 어디에 있죠? 액자 안에 있죠. 액자 안에. 액자 안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야, 이 색감이 좋네. 야, 그림 잘 그렸다. 이러면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나름대로의 평가를 합니다. 전문가는 아니라도. 그러면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도서도 액자 밖에 저자가, 이 전도서의 저자가 자기 아들에게 액자 안에 있는 그 전도자의 말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전도자의 메시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또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자, 2절과 3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여기에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헛되다, 헛되다.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헤벨. 그러니까 수증기, 연기. 정확하게 말하면 헛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수증기나 연기를 말해요. 이게 38번이나 사용됩니다.
얼마나 인생이 그냥 연기처럼, 그냥 수증기처럼 일시적이고 찰나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여기 이제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 해 아래에서, 이런 단어가 있죠. 전도서를 읽다 보면 야, 진짜 인생이 헛되다, 인생이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냥 인생을 막 다 살아간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좀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그런 정의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선한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생이 예측할 수 없이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걸 연기를 잡는 것처럼 해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정말 이 땅에 신이 존재하는 거 맞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뭐 신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뭐 그냥 삐진 거죠. 아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렇게 착한 아이가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인생이 뭐 이렇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경험하신 분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인 이 솔로몬은요,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는 실질적인 예를 이야기하는데, 자, 첫 번째 허무함이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뭐를 주셨다고요? 부와 존귀와 명예를 다 쏟아부어 주셨대요. 근데 부와 존귀와 명예를 가졌는데 정작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걸 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존귀하기 위해서 그냥 겸손하게 섬겼고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다 누리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병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요, 자녀, 그 다음에 장수, 그 다음에 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3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자녀를 100명을 낳았대요. 100명. 와,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한번 혹시 도전해 보실 분이 있으면 100명을 낳았대요. 100명을 낳으려면 도대체 몇 살까지 살아야 돼요? 1년에 한 명씩 낳아도 100살이 넘어갈 것 같아요. 도대체 몇 살을 살아요? 와, 이 왕이나 뭐 부인이 여러 명이면 가능할 수도 있을란가. 뭐 도대체 그래서 100명을 낳으면서 장수하면서 살았대요. 장수하면서. 야,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 많은 자녀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낫지 않고 그냥 낙태돼서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장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부모의 그 재산 때문에 서로 못 잡아먹어가지고 막 부모 앞에서 싸우고 막, 그러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 주어졌는데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 보니까 그 기러기 아빠들 그렇게 자녀들 막 미국에 보내놓고 그냥 막 유학 자금 대주고, 아내도 그 같이 가서 돌보라고 보내놨는데 아내는 바람나버리고, 그리고 자녀는 다 커가지고 아빠는 돈만 보내주고 나하고 같이 있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빠하고 절교해버리고 늙어가지고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또 두 번째 허무함이 전도서 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명세하는 자와 명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죠?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놀러 가서 재 짓는 사람이나 생길 일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나면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혹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가다가 교회 앞에서 우리 집사님하고 접촉사고 났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예배 잘 드리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대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하나님 예배 잘 드렸는데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접촉사고도 피해가게 하셔야지 왜 그게 접촉사고가 나죠? 그분은 아마 예배 드리다가 졸아가지고 하나님이 괘씸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졸고 사고나 나라 이러면서 그런 거죠. 예? 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맞죠? 그러면 그 상대방은 뭐예요? 그 다른 집사님은 뭐죠? 그분은 졸진 않았는데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해가지고, 맞죠? 그런 거죠. 혼 좀 나봐라 이래가지고 하나님 혼내주신 거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그냥 일반적인 암이나 우울증이나 질병이나 그런 교통사고, 이 어려움들이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일어나게 된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내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왜 내가 선하게 살아야 합니까? 인생이 이렇게 참 허무한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또 솔로몬이 이제 세 번째로 허무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있게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이 올림픽에 가가지고 금메달을 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1등하고 그냥 전국에서 한 1, 2등하고 이런 사람이 서울대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아는 형제는요, 대구에서 그냥 명문고등학교 다니면서 매번 시험만 치면 전교 1등, 전국 뭐 상위 클래스, 그냥 간혹 가다가 2등. 선생님들이 그냥 모든 선생님이 야 너는 당연히 서울대다, 네가 서울대 안 가면 누가 서울대 가냐 이러면서 서울대 간다라고 장담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수능만 치면 그냥 평소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신도 1등급인데 수능만 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서울대 못 갔어요. 그럼 서울대 못 가면 연세대라도 가야지. 연세대 못 가면 뭐 고대나 뭐 아니면 뭐 한양대나 뭐 이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 영남대 갔어요. 기가 막히게 서울대를 못 갔어요. 그 친구가 이제 어떻게 풀렸는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건 다음에. 근데 그런 경우를 보면요, 허무하잖아요. 공부를 잘해도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철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왜 허무한가? 자,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하여 연하여 흐르니라. 여러분, 날씨가 따뜻하니 뭐 그냥 잠이 막 쏟아지죠. 가다가 교통사고 나실 분 많으시네. 교통사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자, 1장 7절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강들이 그 태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끊임없이 그냥 지금까지 어디로 향해서 내려갔죠? 어디로 향해서 흘러갔습니까? 바다를 향해서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강이 몇 개가 있을까요? 저도 못 세요.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몇 개나 있을까요? 몇만 개? 엄청 많은 강이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강들이 바다를 향해서 막 내려갔는데, 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갔는데, 이런 뉴스 들어보신 분? 예, 그 바다에 이제 강물이 다 흘러와가지고 바다가 가득 찼습니다. 바다가 가득 찼어요. 다 채워졌습니다. 이제 마침내 바다가 채워졌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어보신 분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죠.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음식을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지만은 이게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배고픔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요, 우리 김민수 목사님 보니까 2시간마다 또 밥 먹대요. 어떤 분들은 그냥 최소 뭐 그래도 8시간, 6시간 이 정도면 다시 배가 고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도 채워지지 않고, 귀로 듣는 것도 채워지지 않고, 인간에게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 그 존재 안에 허무함이 있기 때문에, 해벨이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만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그 허무함을 피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요, 불편한 사실을 우리에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불편한 사실이 뭐냐면 흘러가는 시간 때문에. 여러분,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한 세대가 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우리보다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영원히 있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게 천마산도요, 우리보다 더 오래 있었고 또 우리 세대가 가고 나서도 저 천마산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지나간 세대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대, 그 다음 세대도요, 우리 세대를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그 시간들을 한번 보세요. 별들이 태어나고
또 새로운 별들이 궤적을 따라서 형성을 이루고 또 그 형성이 그렇게 시간을 따라서 변하다가 결국에는 타버립니다. 근데 수백 년, 아니 수억, 그런 시간들이 흘러요.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흐르는데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시간은 그냥 촛불 같은 시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불편한 사실이 뭐냐면 모두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그냥 그 운명이 똑같이 그냥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은 마음이 사악하고 강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은 죽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죽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고 제어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뭔가 장래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점장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앞으로 내일이 어떻게 될지 한번 맞춰보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망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의 인생이 그냥 잡히지 않는 안개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냥 자욱한 그냥 안개 속에 뿌옇게 그냥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혼란스럽고 종잡을 수 없고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돈도 헛되고 재물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명예도 헛되고 친구도 헛되고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때문에, 모두가 죽기 때문에, 이 인생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전도서 1장 13절 말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 적. 하늘 아래에 있는 그 지혜들을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만족함이 없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이 하늘 아래라는 단어가 또 다른 표현으로 해 아래라는 단어죠.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학교 가면은 그냥 출세하겠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학교 갔는데 출세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야, 이 직장 가면 내가 돈 많이 벌겠지, 이 직장 갔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 이 직업을 얻으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겠지,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잘 풀릴 거야, 아니더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러면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해 아래가 아니라면 해 위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전도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의 의미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시고 해 위에 계시고, 우리는 해 아래 그 땅에 있더라.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액자박해의 저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끝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게 헛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참된 소망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전도서는요, 결론은 허무주의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이 어디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로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뭐 명예를 많이 쌓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좋은 직장 가고 뭐 이 사람 만나고 성공하고 뭐 행복하게 살고 그래봤자 뭐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다 헛되고 헛된 건데, 근데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보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대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수고를 더 이상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 제어할 수 없는 인생, 모두가 죽기 때문에 헛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아니라 그의 부활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그는 모든 것이 다 부질없게 만드는 그 죽음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다 헛된 게 아니에요. 권력이 다 헛된 게 아니에요. 지혜가 다 헛된 게 아니에요. 뭐가 헛되냐? 예수 안에 없는 돈이 헛되고 예수 안에 없는 그런 권력, 그런 지혜가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밖에 참된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참된 소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헛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복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학습, 입교, 세례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간들에